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사명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자세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찾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또 바리새인들의 삶에 대하여 경고하며 여러 가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시련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그 중에 1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을 주의하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배우지 말고 그 누룩, 그 외식, 그 잘못된 행위를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또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앞으로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인데 그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시인할 것이니까, 너희를 인정할 것이니까 너희도 부인하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2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요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시고 계신다는 것. 그만큼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 공중에 나는 새들도 들에 피는 풀도 다 입히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는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시련의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련의 때가 없으면 좋은데 시련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고민한다면 정말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의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요 형식적인 신앙과 이 외식하는 삶의 모습이 가득했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또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을 향해서 앙심을, 내가 저걸 복수하겠다, 그 원한을 품고 있었다. 누가복음 11장 54절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래, 너 한번 실수하는 걸 내가 보자. 조금만 실수한다면 너를 그냥 가만히 안 둬. 지금 네가 우리를, 예수 네가 바리새인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너 두고 봐.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제자들이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고 또 그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처할 어려움이 무엇인지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정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깨어있는 신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안타까움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에서 그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지금 베드로는 옆에서 들으면서 이게 누구한테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면 우리에게서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깨어있는 신앙에 대한 가르침은요, 제자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처한 이 어려움과 또 우리들이 경험하는 고난, 이것은요,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신앙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또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거칠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고 정말로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성경은요, 깨어있는 신앙은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5절을 주목해서 볼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 첫 부분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말씀은 이 허리를 동여맨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언제나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의 특징은 이렇게 한 조각의 배 조각으로 둘둘 몸을 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상적인 생활할 때 문제가 없지만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끈으로 묶어서 고정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걸리적거리고 일하는데 방해가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언제나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너희가 허리를 동요 매고 있어라. 그렇게 일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휴식이 없는 노동은 정말로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휴식이 없는 노동은 사람을 그냥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나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스트레스가 큽니다. 일을 하면 뭔가 하고 있으니까 보이는 게 있는데 일할 준비만 하고 있으면 언제 출발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또는 그냥 세상을 사는 스트레스를 쉽게 받을 수 있고 또 쉽게 지쳐 쓰러질 수 있는 상태가 이 준비 상황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라고? 정말로 답답하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일할 준비만 하고 있으라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엄청난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주목해야 합니다. 2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쉼을 주겠다. 하지만 내가 주는 멍에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30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세상의 멍에는 무겁고 힘든 것입니다. 밭을 갈기 위해서 멍에를 메고 거기다 쟁기를 끼고 밭을 가는데요, 그것은 정말 하루만 일해도 쉽게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멍에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는 멍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쉼을 주고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준비하고 있는 그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볼 때 알 수 있는 것, 정말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멍에는 정말 가벼운 것이고 우리가 충분히 짊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나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것을 갖추고 있어라, 이 말씀은 우리를 위협하는 신앙으로부터,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신앙을 갖추고 있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허리에 메고 있는 띠, 우리가 메어야 이 띠는요, 율법의 속박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도 아닙니다. 율법은 지키기가 어려워요. 뭐가 있는지도 다 모르는 걸 어떻게 지킵니까? 또 세상의 가치도 정말 따라가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허리에 띄어있는, 우리 허리에 동여매어 있는 이 띠는 복음이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고 정말로 죽음의 그 공포로부터 해방을 얻어 정말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제사함과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자유함뿐만 아니라 제사함을 갖고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갖게 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새로운 삶의 가치를 누리며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다시 오심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둘째로 깨어있는 신앙은 등불을 켜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35절 중간 부분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을 켜다. 여러분,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데 사용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요, 어두움이 와도 어두워져도 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둠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와도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의 뜻,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한 이 슬기로운 5 처녀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5 처녀들은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상황에서 잔치에 사용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들 모두가 오래 기다렸고 언제 오나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 어둠을 밝혀줄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이 처녀들,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이 준비하라고, 등불을 켜고 있어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런 준비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그냥 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막 1만 리터, 2만 리터 이렇게 사다 집에다 쟁여놔야 된다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등불을 켜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으로 등불을 켜야 하는지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 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등불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어두움을 밝게 하고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소문이 무성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인생의 어둠을 물리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것, 그걸 잊어버렸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일 때 우리의 신앙은 깨어있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요, 기도와 봉사, 사랑과 그 헌신이 나타나는 것은, 이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와 봉사와 사랑과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자리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인생의 등불을 밝힐 수 있고 이 어두운 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온전하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신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신앙은 서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끝부분에 보면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35절 전체를 읽어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서 있으라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자세로 세상을 향하여 나타나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여러분, 세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터가 굳어져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도 우리는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그 믿음의 자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신 터이고 또 그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 있는 우리들, 정말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온전히 자신의 믿음을 보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봅니다. 37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깨어있는 이 종을 주인이 와서 수종 들겠다라는 뭐예요? 극찬을 하고 그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의 모든 것을 높여주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과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정말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고 또 이미 경험하고 있고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또 부활하셨고 또 다시 오시는 이 모든 것은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제사함을 허락하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뚝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깨어있는 신앙을 나타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 또는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욕심이 우리를 그렇게 흔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그렇게 흔들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단들의 거짓과 그 속임수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서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깨어있는 신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깨어있는 신앙은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또 저렇게 단전된 담을 살아가는 것은 그 깨어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험하고 거칠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는 제대로 살 수 없으니까 딱 구별 짓고 나 혼자만 살아야겠어.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삶의 모습이 깨어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깨어있는 신앙은요, 자신을 자랑하거나 무기력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깨어있는 신앙은요,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로 세상에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정말 옆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에 나가서 서는 것입니다. 혼자 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혼자 숨어서 나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연합하여 연합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이고 우뚝 서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은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35절의 말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갖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롭게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준비하고 있어야 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적용되고 또 그것이 살아있을 때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과 같은 형식적인 신앙은, 형식적인 모습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허리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주셨거든요. 그 36절에서 40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비유를 주셨는데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명자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비유는 도적이 언제 집에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방심하고 있으면, 그냥 넋놓고 있으면 언제 주인이 오는지, 또 도둑이 언제 왔다 가는지 모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하면서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정말 우리가 막연히 있을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깨어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깨어있는 신앙은 준비하는 신앙이다. 여러분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긴 힘들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잠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감추는 것, 그것은 깨어있는 신앙을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부족한 것을 오히려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 채워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것만 세상에 보여주는 것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깨어있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에 나가실 때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확신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목적, 그것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정말로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신 자리에서 택하신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정말로 당당하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삶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강건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신앙에 대해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준비하는 사명자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신앙을 갖게 하여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저들과 세상에 함께 나가셔서 살아있는 자로서, 깨어있는 신앙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